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나타내신다. 계시. 예. 여러분,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요, 실상은 알지 못하는 세계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과학의 발전이라는 것이 여러분 그토록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과학의 세계가요, 지구를 벗어나서 또 이 태양 주변에 있는 그런 행성 위주고요. 우리 수많은 별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기원이 어떤지, 얼마나 먼지, 우리가 가늠조차 할 수 없는 것이 이 우주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무지하고 얼마나 지식이 한계가 있고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우리 자신을 잘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것은 그 모든 기원에 대해서, 또 그 모든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 또 우리 삶의 어떻게 방법에 대해서 모든 것을 망라해 주고 있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계시라는 말, 계시라는 것 자체는 리벌레이션, 신약 성경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이제 복음서라고 하고요. 그 뒤에 나온 사도행전은 역사서라고 하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에 의해서 기록된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이렇게 이어지는 부분들은 바울이 기록, 그 이외에 히브리서와 또 베드로 전후서, 그 이후에 나오는 것은 사도 바울 이외에 다른 사람이 기록,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계시록으로서 요한계시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장차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을 사도 요한이 patmos섬에서 하나님의 이상을 받고 기록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즉 요한에 의해서 기록된 계시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라는 말, 계시란 말은 이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 알게 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감추어진 것들이 얼마나 많은 것만 믿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작은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전 세계가 3년 동안 마비가 되고,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가 아주 폐쇄가 되고 큰 어려움을 겪었었는데요. 이 세계가 왜 그 어려움을 겪었는지 현미경으로 봐도 아주 조그만 그러한 바이러스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조그만 미생물 바이러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은 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이 전자현미경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통하여서 바이러스라는 것이 있고 이것이 병을 일으키고 또 사람에게 전파되는구나, 전염병이구나라는 것을 만약에 과거의 중세시대라든지 정말 옛날에는요,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어느 날 사람들이 막 갑자기 살고 있는데 사람들이 막 죽어져 나갑니다. 그런데 그 죽어져 가는 사람들이 아주 변해서 사람이 며칠 끙끙 앓더니 죽어나갔다. 그래서 과거에는요, 그러한 전염병을요, 흑사병, 마치 흑색으로 사람이 변하면서 죽는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라고 합니다. 무조건 멀리 도망쳐라. 도망쳐라. 전염병이 있는 곳에서. 그러니까 과거에 많은 사람들이 겪었던 그 시대에는요, 눈에 보이지 이 미생물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모르고 공포에 떨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죠? 우리는 이 조그만 미생물,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이 있고 이것이 사람에게 병을 옮겨주고, 이처럼 무엇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힘이 되고 또 우리가 불안을 덜 겪게 하는 것이죠. 영적인 진리에 있어서도요, 이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우리는 해와 달과 별, 바다와 산과 이 삼라 우주 만물을 바라보면 그것을 우리는 자연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어떻게 믿고 있냐면 우주라는 것은 빅뱅 이론에 의해서 대폭발을 일으키면서 우주가 팽창하게 되었고 거기에 흙먼지가 막 모여서 지구라든지 태양이라든지 이런 행성이 만들어졌고 이 사람이나 이런 것들도 조그마한 아메바와 같은 그러한 단세포가 서로 사람이 되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것은 마치 여러분 어떤 주장이냐면 고철 덩어리를 휙 던졌더니 밑에 뚝 떨어지면서 자동차 그랜저가 나온다. 아주 뭐 금속 물질을 휙 던졌더니 탁 떨어지면서 비행기 한 대가 나온다. 그런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사람만 보더라도 여러분 얼마나 복잡합니까? 사람이 어떻게 진화에 의해서 저절로 우연히 만들어졌겠습니까? 이 우주 행성 자체만 보더라도 얼마나 신비합니까?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돌죠. 그래서 한 바퀴 돌면 그게 1년이 되는 거예요. 지구가 자전을 하죠. 한 바퀴 돌면은 하루 24시간이 되는 거예요. 지구가 또 똑바로 있는 것이 아니라 약간 기울어져 있어요. 지구의 축이. 이것 때문에 이 바닷물이 밀물과 썰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바닷물이 오더라도요, 어느 경계선까지 오고 물러가게 되고, 이 모든 자연의 이치가 바로 하나님의 창조 속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못 믿는 거예요. 자동차 부품이 2만 개, 3만 개인데 그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서구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서 자동차 이런 과학 기술이 없었죠. 그런데 지금은 현대 기아 자동차가 전 세계에서 탑5 안에 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미 현대 기아 자동차가 미국의 그 포드 자동차를 앞질러 정도로 그렇게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그 자동차 기술을 처음 만들 때요, 어떻게 했냐면 처음에는 손재주는 있는데 기술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막 드럼통 같은 걸로 막 이렇게 판검하고 해서 자동차처럼 비슷하게 미군들이 버리고 간 차 가지고 그렇게 만들고 또 차량 이렇게 트럭 만들고 했는데요. 기술이 없는 거예요. 기술이.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현대에서 뭐 포니 자동차 순수 국산으로 만들었다라고 자랑. 겨우 이제 우리나라가 자체적으로 엔진도 만들고 모도 만들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순수하게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의 기술을 마련하는데도 그토록 오랜 세월이 흘렀는데요. 어떻게 여러분 이 우주 만물 돌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요, 금세 하늘에서 뚝딱 떨어져서 이루어질 수 있느냐? 고철 덩어리를 하늘에 던졌는데 어떻게 자동차가 나올 수가 있고 어떻게 비행기가 나올 수가 있느냐? 이것은 자동차를 설계한 사람이 있고 비행기를 설계한 사람이 있고 누군가 만든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게 만들어진 거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것이 자동차나 비행기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훨씬 더 신비한데 이것이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설계하시고 만드신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 되시고 창조주 되시며 이 세상 모든 것들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드러내 알리는 것을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계시. 그래서 계시는 두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일반 계시 있습니다.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다. 그래서 일반 계시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 해와 달, 산과 바다 이런 자연 만물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는 똑같이 보면서 느끼는 것.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똑같이 태양의 햇볕을 받고 또 겨울이면 눈이 내리고 여름이면 덥고 비가 내리고 이 모든 것들을 똑같이 겪는데요. 이 일반 계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연 만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계시. 이것이 바로 일반 계시예요. 일반 계시. 그래서 일반 계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닌 사람도 똑같이 세상에서 누리고 느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해와 달을 본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 우주의 광대함을 바라보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각합니까? 물론 계시를 통하여, 즉 일반 하나님을 알기란 극히 희박한 것이고 없습니다. 미국에 가면은 미국하고 캐나다 국경에 이 나이아가라 폭포라고 있습니다. 그 폭포 이름이 뭐라고요? 나이아가라.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그 폭포에 가서 나이아 가라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는데요. 이 나이아가라 폭포는요 얼마나 그 광대한지요. 이미 뭐 그 수십 킬로 전서부터 그 폭포 위쪽으로 구름이 형성돼 있을 정도로 수증기가 쫙 올라와 가지고 멀리서도 하늘에 이렇게 수증기 이 폭포가 이 떨어지는 물이 거의 뭐 한 100m 정도, 뭐 50m, 100m 뭐 굉장히 장대합니다. 그 물의 양이 쏟아지는데요. 그 장대한 그 폭포를요 사람들이 보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갑니다. 그러면 이제 그 페리호 사람들이 타는 그 배를 타고 가까이까지 갑니다. 그러면은 이 물보라가 얼마나 막 이렇게 안개처럼 쫙 퍼지는지 우비를 입고 있어도요 못이 흠뻑 젖을 정도로 그렇게 장대한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광경을 보면서 그런 찬양이 나오냐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하면서 찬송이 나옵니다. 이렇게 광대하시고 아름답고 웅장한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 그러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그런 찬양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은요 그냥 그 자연 환경, 그 어마어마하게 쏟아지는 폭포 그런 거 보면서도 그냥 하나의 폭포고 자연에 불과하지 그것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이것이 바로 일반 은총의 모습입니다. 자연에 나타난 모든 것을 통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하지 못해요. 그런데 특별 계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특별 계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고요. 또 피조물이 사람이 있는데 사람이 하나님을 아무리 연구를 해도 자, 밑에 개미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 있어요. 근데 개미가 아무리 사람을 연구한다고 해도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가 없는 거죠. 하물며 신인 하나님을 피조물인 인간이 아무리 연구를 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을 알리기 위해서 어떻게 쓰였냐면 성경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바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성경 말씀. 이것을 다른 말로는 특별 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지를 못하고 믿지도 않고 받아들이려 하지도 않습니다. 이 성경 말씀, 이 특별 계시는 오로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그리스도인 성도들에게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특별 계시인 성경을 왜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그것은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고 계시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그 인격을 알고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계획을 알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특별 계신 성경을 여러분 배우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 안에 담겨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택하신 백성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놀라운 비전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일반 계시가 자연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특별 계시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게 보여주시는 그러한 특별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직접 현현 보여주십니다.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15장 17절에 보면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 창세기 15장이 어떤 내용이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장면인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죠? 네가 너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 모래와 같이 아주, 그리고 네 후손 중에 바로 메시아가 나오고 그가 인류의 구원자가 될 것이다 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었죠. 그러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을 맺는데요. 이 언약이 횃불 언약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일반 사람들이 이제 언약, 약속을 체결할 때, 계약을 체결할 때 어떻게 하냐면 짐승을 쪼갭니다. 짐승을 쪼개가지고 만약에 이 약속을 어기면 이 약속을 어긴 사람은 이 짐승과 같이 죽음을 당할 것이다 라면서 이 언약을 할 때 짐승을 쪼개게 되는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요, 쪼갠 짐승 사이, 짐승을 쪼개서 이렇게 벌려놓고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횃불이 나옵니다. 횃불. 그래서 횃불이 장면이 나옵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고, 이 언약은 무슨 언약이냐? 내가 너로 택함을 받게 하고 하늘의 별과 같이 또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네 자손이 아주 광대한 자손이 될 것이고, 그리고 네 자손에게 메시아 나올 것이다 라는 구원의 약속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께서는 횃불 언약으로 친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즉 직접 현현 나타나셔서 보여주시는 그런 것이 이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 이 사건을 우리가 성육신, 거룩한 몸을 입고 오셨다,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이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적 중에 최고의 이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신이신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정말 이적 중에 이적이고 큰 표적인데요.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죄인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사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출애굽 14장에 홍해 사건을 볼 수가 있어요. 바다가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홍해 바다를요, 동풍이 불어서 그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마른 땅을 걷듯이 이스라엘 백성, 그 60만 명, 작년만 60만 명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특별 계시 자신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고요,
때로는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이적을 통하여서 자신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자신의 백성에게 보여주십니다. 일어났을 때요. 2001년이죠. 2001년. 그러니까 9.12 사태가 일어났을 때 미국에서는 한 번도 역사적으로 외세의 침략을 받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도 유럽에서 일어났고요. 2차 세계대전도 유럽에서 일어났고, 뭐 한국전쟁도 한국에서 일어났고, 뭐 베트남 전쟁도 베트남. 지금까지 미국이라는 나라는요, 한 번도 외세의 침략을 받지 않았던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그래서 미국 땅에서는 독립전쟁 이후에는 전쟁이 없었어요. 이슬람 과격단체에 의해서 그 이슬람 과격단체들이요, 총 3대를 납치를 했다라고 합니다. 미국 그 맨하탄에 한 120여 층이 되는 이 쌍둥이 빌딩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여의도에 있는 그런 쌍둥이 빌딩처럼 큰 이 빌딩, 월드 트레이드 센터 쌍둥이 빌딩이 있는데요. 그 비행 여객기를 납치해가지고 그것에 부딪힙니다. 그래서 첫 번째 쌍둥이 빌딩 부딪히고, 두 번째 쌍둥이 빌딩 부딪히고, 또 다른 비행기는 미국 국방부 펜타곤에 부딪혀서 그 한 4,000명, 5,000명 정확한 숫자를 알 수가 없지만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요. 그 월드 트레이드 빌딩 그 센터에서 5,000명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서 미국에서 어떤 일이 그 시간서부터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없어도 살 것 같고, 뭐 세상은 그냥 돌아가는 대로 막 돌아가고, 미국이란 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고 침략도 받을 것 같지 않은 그러한 강성한 나라로 생각했는데, 하루아침에 미국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그 뉴욕 맨하튼의 그 빌딩이 비행기가 와서 부딪히면서 수많은 사람이 죽는 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다시 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하면서 저마다 이 큰 충격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주에 또 그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 형식적으로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종교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기독교라고 얘기하지만 정작 교회는 한 번도 안 나가고, 아이들 세례 받을 때나 세례식, 죽을 때, 결혼식 때 그런 일이 많았는데, 그들이 미국이라는 그 심장 한복판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요, 하나님을 찾게 되고 믿음이 무엇인지, 신앙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기 시작. 살고 있는 이 세상에요, 보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반 계시를 통하여 하늘과 땅, 바다, 이 자연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시는데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특별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때로는 이적과 표적을 통하여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을 반드시 구원하시는데요, 일반 계시, 특별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그런 이적들도 행하게 되십니다. 가보면은요, 이 선교지의 복음을 전도하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그 가족이나 집안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을 죽여요. 뭐 명예살인이라고 해서 죽이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한 어떤 지역에, 인도네시아 어떤 그 종족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집안이나 가족으로부터 공격을 받고요,
그래서 정글칼로 자기 배나 이런 데를 했는데 죽지 않고 살아났다라고 합니다. 아주 두꺼운 나무도 자를 수 있는 그런 나무인데 사람 몸에 죽지도 않고, 그러한 아주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하여서 그 가족이나 그 부족이 복음이 받아들이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하십니다. 때로는 일반 계시를 통하여서 자연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드러내시고요. 때로는 특별 계시를 통하여 성경 말씀과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는 것을 알리시고 계십니다. 우리 모든 믿은 성도들,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고 기다리시는 그 주님을 깨닫고 그 주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